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6절 6항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과 또 외민의 본문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 그리고 회개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죄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세대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희미해져 가고 있는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개혁교회학 초반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이러한 엄밀한 신학은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조의 흐름은 결국 생각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고 결국 다원주의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의 흐름도, 종교적 흐름도 결국 WCC와 같은 그런 종교 통합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조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의 독특성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사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사조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가 옳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종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타협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WCC의 정신이고, 모든 종교 속에서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니, 이쪽 종교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쪽 종교는 이 신을 뭐라고 부르고, 서로 명칭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경전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철학의 사조를 분명하게 아는 철학가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에 대한 사조도 분명한 길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의 교리에 정통한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가 똑같으냐, 추구하는 교리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데 믿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하여 큰 집과 작은 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로마 카톨릭도 모르고 개신교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거기 다녀도 되고 우리 다녀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개신교의 교리도 모르고 로마 카톨릭의 교리도 모르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종교의 영역이든 간에 자신의 교리를 분명하게 알면 그런 WCC와 같은 종교통합주의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독특성은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플라톤 같은 사상가 있잖아요. 플라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었던 사람인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추구한 이 철학 사조 있죠? 기본적으로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사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 체계가, 철학의 사조의 흐름과 체계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그 생각 위에 생각으로 지혜 위에 지혜로 쌓아가다 보면 그러한 구조를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플라톤은 신의 존재를 철학적 사조의 그 단계를 통하여서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신의 존재까지는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은 특별 계시인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과 말씀하심과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다시 죄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 세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하여 흐려지는데 종교 자체에 대해서도 흐려지는 이 판국에 죄에 대하여 말하는 종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나 유일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이고 기독교 중에서도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그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인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하여 자각하는 이 믿음과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이제 15장 6항의 본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자, 오늘 설교에 있어서 모든 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을 제가 먼저 화두로 던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가 지었던 죄는 바로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죄입니다. 그 죄를 회상하면서 51절 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텐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못한 거지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는 미안해 할 필요 없어.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외민에도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께?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자, 그 이유를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의 첫 번째 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용서를 간구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죠. 제가 사람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으로 예를 들게요. 다윗이 밧세바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앞에 죄를 졌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원적인 차원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아와 밧세바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냐? 근원적인 차원에서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죄를 고백을 듣고 자신의 차원에서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래, 내가 용서해 줬어. 내가 용서해 줬어. 누군가가 저 이재신에게 죄를 졌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 근원적으로 용서를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죄는 결국 누구 앞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만약에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용서를 안 해줬어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끝까지 용서 못해. 나에게 그런 죄를 졌어? 끝까지 용서 못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서 둘 다 죽었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게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냥 살아생전에 내 마음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뒤에 나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도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들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죠? 자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앞에 가서 공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외민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초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죄는. 그리고 사람의 용서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도 이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피해자냐? 혹은 가해자냐? 이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랑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랑 그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호를 어겼어요. 빨간불인데 그냥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사소한 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찰한테 걸려서 저 범칙금 냈는데요. 사소한 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앞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바로 로마 카톨릭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 용서해 줬는데요. 제가 저분에게 피해를 드렸는데 저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들에게 성례가 있습니까? 고해 성사가 있는 것이죠. 성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룩한 예식으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에 있어서의 조건이에요. 그냥 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진실되게 정말 목사님께도 고백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목회적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성도님. 제가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고해 성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것이고 규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제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신부님 앞에서 그걸 통하여 하는 것이죠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종교개혁 후반부에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늘 강조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모든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목사님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요한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구 앞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감정적인 슬픔이나 도덕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붕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는 물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에 대한 슬픔이 날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심각한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슬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행동과 도덕적인 양심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슬퍼하는 것이죠. 슬퍼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회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믿음의 기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달리 우리는 중보의 개념을 사제에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6항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동체를 해치는 죄는 형제에게도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래도 쓸만한데, 이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한데 그러면서 물건을 빼돌린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밀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쓸모 있는 것도 다 태워버리는 것은 너무 무자비하지 않나. 전리품을 취해야지 라고 하면서 합리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은밀성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로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결국 금과 은과 외투를 몰래 취해서 장막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백전백승이었던 그들의 군대가 아주 작은 전투,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패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아간 한 명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했다, 그런 관념이 아니죠. 전투를 하게 하시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해서 전투력이 상실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이 처해야 되는 운명이 바로 전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는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 한 성도의 죄라고 할지라도 권징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국 권징을 통하여 성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민 15장 6절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의 고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공동체를 해하거나 공동체를 폄훼하거나 한 형제를, 자매를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공적으로 혹은 그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은밀했지만 큰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듯이 교회 내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책임있게 회개하고 관계의 회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권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성도의 죄를 통하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는 행동, 말, 마음의 양심, 동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그 교회의 존폐를 가르는 갈림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앞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최후는 한 개인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이방 국가들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는 명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를 앞으로도 짓게 될 것입니다. 완전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죄의 잔재 가운데 또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죄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추악하고 더럽고 치사한 저 죄를 너무나 기뻐하는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기뻐합니다. 죄를. 그게 나예요. 오늘도 또 예를 들지만은 우리 아들이 오면서 친구랑 약속이 있나 봐요. 오후에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래 오케이 커피는 마시지 않고 밥만 먹고 가도 좋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랑 노는 것도 또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얘기합니다. 예배를 좀 더 빨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드리고 빨리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아. 맞아. 우리는 그런 존재야. 아마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꼭 일요일에 드려야 되나요? 토요일에 밤에 드려버리고 일요일에 놀면 안 되나요? 그것도 부족해. 토요일 말고 그냥 수요일에 드려버리고 잠깐 드려버리고 친구랑 놀면 안 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없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안한 걸 추구할 것이고 계속해서 더 짧은 예배, 더 간편한 예배, 온라인 예배 아예 그냥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폄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맞아.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지. 내 삶이 이러면 안 되지. 여전히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그래. 그러면 안 되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으며 배워가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걸 배워가면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자들은 그걸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양심이 없으니까요. 죄에 대한 슬픔과 민감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코패스가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갖지 않으면은 정말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그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오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명을 들진 않겠지만은 어떤 유명한 큰 교회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런데 외면해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동체에 해를 가하거나 한 사람을 실족시킨 일에 대하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서 어떤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괜히 공동체 앞에서 막 얘기하고 그런 것은 불필요할 수 있거든요. 지혜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내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만 싸우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안 해봤지만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분쟁이 있고 싸우고 그런 교회가 있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동의회를 하면서, 공동의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회인데, 공동의회 때 이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막 의견들이 서로 갈리면서. 그랬을 때 싸우다 보면 사람이 격해지면 어떻습니까?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 아마 우리 뭐 장로님, 뭐 권사님 그런 일 많이 경험해 보셨죠? 교회 생활 하면서. 장로님인데 뭐 우리 장로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죠? 다른 어떤 저기 장로님들은 뭐 욕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싸우다 보면 막 격해지면서 막 욕이 나온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분이 반성문을 써서 당회에 제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고 성도들 앞에 죄송하다라고 하는 반성문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당회에 반성문 제출하고 그 반성문을 성도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허리 굽혀서 사과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혹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있어요. 어떠한 일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일들도 질서 가운데 공적인 회개가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사님과 또 당회가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여서 공적으로 사과가 필요한 경우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경우와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나뉘어 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회개한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피해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고 당신 앞에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큰 죄라면? 저 같으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큰 해를 가했어요. 야,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하나님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를 못한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 큰 해를 가했어 봐요. 현대사회의 목숨과 같다라고 하는 돈 문제, 교회의 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못 갚는다고 해봐요. 만약에
못 갚습니다. 제가 언젠간 기회가 되면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좀 돈을 들어가지고 좀 그런데 예를 들지 않을게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하나님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 안 할 겁니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속 좁은 자지만 원론적으로는 어떠냐?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요,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은 자가 권징을 받고 심지어는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모든 교인들은 마치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를 받아주어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냐? 그거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는 안 돼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감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고백과 책임의 열매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한 번 죄를 지으면요, 공동체 앞에 죄를 지으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떠나게 되죠, 교회를. 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다시 잘 살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고백을 통하여 무너졌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뿐만 아니라 구원의 서정 전체, 아니 인생의 모든 요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